오늘은 절기상으로 사순절이라는 절기의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말 그대로 40일 동안을 기념하고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부활절 직전에 이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침묵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절제하며 금식하며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40일을 지켜야 되는가?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와 시련을 상징하는 숫자가 40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40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의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결단하고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순절에 받은 첫 번째 말씀은 다윗의 기도, 다윗의 믿음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다윗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은 첫 번째, 실패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배워가며 훈련받기를 원했고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순절의 이 두 번째 말씀, 바울이 믿음의 동력자였던 로마 교회에게 보낸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순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고난과 인내가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펴보시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나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는 종교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율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4장 18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참된 사순절의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통과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은 무엇을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말씀이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저주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예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고 내 형편을 보면 어떤 것 하나도 희망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고 차고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또한 9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있죠.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자손도 어떤 혈육도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어땠을까요? 자, 18절. 내가 아브라함의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1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 후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믿음의 자손이 탄생할 것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8장 56절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기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과 맺은 놀라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오지 않은 그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의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약속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인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불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11세기, 12세기에 약 1000년이나 지났죠. 그 당시에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이 불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CT를 찍었는데 그 안에 사람의 뼈가 있고 미이라가 그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원나라 시대로 추정이 되는 인물입니다. 결과 부자를 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 몸뚱아리 위에다가 금속을 뒤집어 씌우고 사람 모양의 불상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지금까지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참선을 하고 있고 명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모습은 일본의 교토에 가시면 수많은 사찰이 있고 그 사찰들마다 수많은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데 제가 일본의 교토를 가서 한 사찰을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오래전에 죽은 몇백 년 전에 죽은 한 장군의 시커먼 미이라를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서 참선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갈망하고 엉뚱한 곳에서 영생을 갈망하며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과 자신의 선행을 통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이롭다고 하시는 이 믿음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노력도 선행도 어떤 공로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는 너의 후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자손이 탄생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이롭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바랄 수 없는 중에 캄캄한 절망과 모든 어둠이 찾아오는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어이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축복과 형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세상 만민을 축복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연교회가 새롭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과 형통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고 이 믿음을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복된 믿음을 가지시고 사순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자, 두 번째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처한 상황과 형편은 어떠합니까? 삶은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내 현실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나이는 100세가 되었고 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턱이 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내 아내 또한 90 넘은 노인이요 아이를 생산할 힘이나 기력이 끊어진 지 이미 오래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진정한 믿음은 삶의 현실에 관계하지 않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최악의 현실은 소리칠 수 있고 최악의 상황들이 여전히 벌어질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최악의 현실을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알고 있지만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은 어떠한가?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력해지지 않았다. 힘을 잃지 않았다. 병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고 있고 점점 힘을 얻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힘을 얻어서 점점 자라나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믿는 분명한 믿음의 목표가 있습니다. 왜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믿음, 자라지 않는 절름발이 믿음은 어떠합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위해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병든 자녀들은 자라가지 않습니다. 병든 믿음 또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잘못되어 있고 목적지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믿음에 믿을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믿음에 믿을수록 그리스도 인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믿을수록 세상을 닮아가고 엉뚱한 괴물이 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며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만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의 1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언제나 떠올리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항상 행동을 생각합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들여야 하나? 내 마다들을 번제로 바쳐야 되나? 무언가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무엇을 드려야 되고 무엇을 바쳐야 되고 무슨 행동만을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믿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만들고 율법에 매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원치 않는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벌을 주시나, 헌신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러한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밝고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궁금해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바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할 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받으시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고 예배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율법의 울타리에 가두어 두고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은 아닌가? 믿음 안에 어떤 자유함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모르고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고 걸어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믿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눈을 뜨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믿음의 생각으로 갈아엎으시고 규경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시고 기도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의 목표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서 의인이라 의롭다고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23절, 2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하는,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23절, 24절을 보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위한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의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몸이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내 아내의 몸도 죽은 자와 동일합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몸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떠합니까?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가짜다, 부활을 의심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만을 이야기하고 죽음만을 이야기하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게 충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무언가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의인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완벽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연락되고 있습니다. 모든 채무는 떠나갔습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완전히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모든 정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연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부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게 나타나야 되는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이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영의 일을 묵상하시고 영의 일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드리며 바치며 기꺼이 자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일본에 아주 대표적인 화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호쿠사이였습니다. 하루는 호쿠사이에게 한 지인이 찾아와서 숱하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호쿠사이는 일주일을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일주일 후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찾아가니까 보름을 더 기다려달라, 보름 후에 찾아가니까 2달을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달 후에 찾아가니까 6개월을 더 기다려달라. 그래야 결국 3년이 지난 다음에 그림을 부탁했던 사람이 크게 화를 내면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호쿠사이는 그 자리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들고 순식간에 숱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더욱더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서 왜 나를 3년씩이나 기다리게 했는가? 그때 호쿠사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신의 화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화실 안에는 그 방의 사방천지에 지난 3년 동안 호쿠사이가 밤낮으로 피땀 흘려 연습했던 수많은 숱하게 그림들이 여기저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했느냐? 네가 정말 부활 예수를 믿었다면, 부활 예수를 만나기를 열망했다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연습하며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왔느냐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꿈과 목적을 향해서 밤낮으로 연습하고 피땀 흘려 연습하고 있다면, 부활 예수를 믿는다면, 부활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들여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부활 예수를 위해 살고 걸어가며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기억하시고 부활 예수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며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며 주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22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밤에 오실지 여러분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예수를 열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로 탄생하신 메시아가 되신다. 아브라함이 믿고 지었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걸어가시고, 세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를 위해 전심전력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